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 뭐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준비되셨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소아시아, 지금의 트리키에라고 하는 터키, 예전 말로 터키 지방과 그 북부,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본 곳이 로마를 지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교지에서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과 또 유대인들, 아직도 유대교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켜 왔습니다. 할례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음식 규정이 아직도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금이야 거의 논쟁이 되지 않는 문제지만 당시에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되는 이 바울의 시대에는
굉장한 논쟁거리임에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관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직접 자신의 신학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어디까지? 당시 땅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분명히 아닙니다.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가 세웠다라고 말을 하지만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던 로마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이 그때 복음을 받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에 로마에 이미 교회가 존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민교회와 마찬가지로 로마에 있는 교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교회의 리더십과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49년에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에 관하여서 유대인 간의 격렬한 논쟁이랄까요? 아니면 격렬한 투쟁이랄까요? 이런 일들이, 갈등이 생겨서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그래서 학자들은 이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때 로마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삶의 터전을 다 잃고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왔지만 이 부부가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에 남아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 부부를 통해서 하셨을 것입니다. 추방을 당하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꿈이 좌절되더라도 우리가 낙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 우리의 뒷배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떠났습니다. 추방당해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다 떠났습니다.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회는 누가 남아있을까요? 이방인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유대인들이 그 교회의 다수였다면 그 이후에는 이방인들만 남아서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5년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집도 찾아야 하고 재산도 찾아야 하고 사업체도 찾아야 하니까 삶의 터전이던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는 어떤 상황이 되어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가면 그 교회의 리더십을 다시 차지하고 다수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5년 전만 해도 다수였고
그 교회의 지도부를 구성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소수가 된 것입니다. 역전이 된 것입니다. 입장이 5년 만에 바뀐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로마서를 보면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로마서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의 처음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정죄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누구한테 하는 말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인류 전체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말투를 보고, 그 사람의 피부색을 보고, 그 사람의 인상을 보고, 출신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대부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대부분 틀립니다. 대부분 틀린데 우리 생각을 바꾸지 못해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그냥 밀고 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틀리는데 우리가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판단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데 우리는 꾸역꾸역 저 사람 인상이 어떻다, 저 사람 출신이 어떻다, 저 사람 행동이 어떻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끝끝내 판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 나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양을 빼앗은 부자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나의 적은 나, 내가 한 말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첫 부분의 말씀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 말이 가리키는 것은 어제 우리가 나눴던 1장 후반부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제 나눈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누구에게 나타난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 심지어 율법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미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만물을 보면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인류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특별한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대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이방인들에게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순리로 써야 할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쓰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것을 행한 주된 사람들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의 삶이 이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유대인이라고 이방인을 판단하느냐? 네가 판단한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이방인들을 정죄하지만 사실은 너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가진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방인을 심판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느냐? 엄청난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느냐? 너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똑같이 행동하고,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데 네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신문 방송에 등장하는 교회 안에 수많은 탈법과 불법을 보면서 교회가 세속 사회보다 낫다, 거룩하다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뉴스에 등장하는 부패하고 부정한 그리스도인 정부 고관이나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래도 기독교인이 낫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통계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판합니다. 2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 그렇게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4절, 그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5절,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11절,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12절,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가지고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외쳤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정신 차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았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임네, 우리가 율법을 받았네 하는 자랑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판단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향한 바울의 책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할까요?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내가 목사다, 내가 3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다, 나는 11조하고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주여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하시는 말씀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내 믿음으로 행함을 보이라. 복음을 듣기만 하고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되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 얻는 복음을 주신 하나님, 의의 길로 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삶으로 복음을 듣는 데서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